살아계신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드리며 경배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깊이 깨달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5장 3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함께 와서 배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함께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호세아 선지자 활동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회 지도층에 위치한 제사장, 왕족, 상류층에 속한 자들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죄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남북 왕국 구분 없이 유대 사회 안에서 선민으로서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선민을 마치 짐승을 그물질하듯이 낚았고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심판의 길로 가도록 이끌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진단을 받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아야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한 제사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죄악이지만 실상 이스라엘 사회 안에 암세포처럼 뻗어있는 죄악의 큰 줄기가 바로 교만이라고 진단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인데요. 합독하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리고 이 교만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오늘 성도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진단하고 계시는 교만은 어떤 것입니까? 3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생각한 것을 교만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가 낱낱이 드러났다고 하시죠.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을 그냥 아시는 게 아니라 한 몸을 이룬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이 관계 속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지껏 당신의 거역한 이스라엘 안에서 금방 떠나가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그들의 죄악을 참아내셨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차를 타고 마트를 다녀왔었습니다. 저희 가족 전부 감기에 걸려서 골골대는 바람에 에어컨은 틀지 못하고 천장에 썬루프를 살짝 열어놨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번 주는 계속 비가 오고 흐린 날씨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장을 보고 돌아와서는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장 대비에 썬루프를 그대로 열어두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다음날 집사람이 기겁을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천장은 축축하게 다져져 있고 컵홀더에 빗물이 한 장 가득 이렇게 고여 있더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닦아냈는데 문제는 말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냄새가 말이 아닌 겁니다. 차에 도대체 걸레를 몇십 장을 널어놔야 과연 이 냄새가 날 수 있을까? 그런 냄새가 문제였습니다. 매일 타는 제 차이지만 도저히 적응이 안 되는 그런 냄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필요할 때 잠깐 이용하는 자가용일 뿐인데도 이 냄새 때문에 그 잠시가 그렇게 거북하고 찝찝한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상과 음란함으로 얼룩진 북이스라엘 안에서 여지껏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묵상한 호세아서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의 죄를 진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진단이 결국 아수르를 통한 심판이라는 대수술로 이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어느 한 구석에서라도 소망이 있을까 하시면서 찾았던 흔적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범죄한 북이스라엘의 사회 현상도 비추시고 영적 타락의 현장도 비추시고 거짓된 각 부류의 지도자들을 조명으로 비추시듯이 계속 비추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대로라면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오직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2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모든 죄악의 현장과 또 죄악의 배경과 멸망에 이르게 되는 참담한 과정을 지켜보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아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이를 더욱 구체화시켜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미 그들의 마음과 행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죄를 짓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며 동시에 이는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셨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실 때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 되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사실 회개의 기회가 내게 있음을 아는 것이 겸손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철저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과는 별개로 봉독한 이 말씀 속에서 그들 스스로가 마음과 행위를 통해서, 얼굴을 통해서 다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정작 그들 스스로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이미 그들에게 떠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목도하신 수많은 죄악과 회개하지 않고도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 교만한 얼굴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얼굴을 돌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심판의 기간 동안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기까지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침묵이기도 합니다. 종종 헷갈리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의도적인 침묵과는 다릅니다. 내 죄로 인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는 순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임해 계십니다. 내 안에서 나와 같은 것을 보시고 같은 것을 느끼시며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께서 나를 위해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교만한 내 민낯을 보게 하시고 내 죄로 인해 가리워진 하나님의 침묵의 커튼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알고 그 기회를 붙드는 겸손한 백성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교만함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미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알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가 교만한 얼굴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이와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속히 회개하여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